안녕하세요. 냇물에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중국 철학사 학원 제9장 수당의 불학 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은 수당의 불학 내용 중에 선태종에 대한 내용과 중국 선종의 흐름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선태종이란 지자대사로 일컬어진 지의가 선태산에서 살았던 것에서 비롯된 종파 이름입니다. 선태종은 법화경을 근본 경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법화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앞에 수당의 불학상에서 우리는 불학의 존재론과 인식론을 살펴봤습니다. 모든 사물은 마음의 의지에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 전체는 하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진여 또는 열애장인 것입니다. 사물이 사라지고 나타나도 마음은 사라지지도 또는 나타나지도 않는 참된 것, 즉 진이라는 뜻입니다. 사물은 감각할 수 있게 나타나거나 사라지지만 마음은 나타나지도 사라지지도 않기 때문에 허망한 것이 아니고 참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음 바깥에 법이 있다는 입장은 진실이 아니고 또 그렇지 않으므로 거짓이고 차별된 모습이다. 따라서 기신론의 일체제법은 본래부터 언어나 설명의 모습을 떠나 있고 명사나 글자의 모습을 떠나 있고 인식 대상의 모습을 떠나 있는데 궁극적으로 평등하며 아무런 변화나 차별도 있지 않으며 파괴할 수 없는 것은 오로지 한 마음이기 때문에 진여라고 한다고 했다. 이런 의미에서 지성의 청정심을 또 진여라고 한다. 이 마음의 본체가 되는 것에는 염성과 정성의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염은 물들다는 뜻이고 정은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이 세계에 속한 몸이 있는 인간은 진여인 마음 중에 염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여에는 정성 또한 있기 때문에 부처의 공덕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성이 진여인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어서 그것을 장이라고 하고 이러한 현상을 모두 일컬어 열애장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합니다. 불학의 명사로 표현하면 성은 체이고 체가 있으면 용이 있는데 그 체가 용의 의지에서 나타난 상이 곧 사이다. 현대철학의 수로로 표현하면 사는 구체적 사물인 현실태요, 성은 그것의 잠세태이다. 성이 사로 나타난 것은 즉 잠세태가 현실태로 나타난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우리의 본심에는 일체에 이른바 선한 여러 사물의 잠세태도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일체에 이른바 악한 여러 사물의 잠세태도 들어있다. 즉 열애의 장은 본래부터 염정의 두 본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는 말이다. 서양 철학의 현대 철학에서 현실태와 잠세태를 가지고 인간 존재 방식에 대해 설명하는데 풍우라는 이 개념으로 불학의 열애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열애장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 세계에 오직 유일한 참된 것인 마음인 여 안에 염성과 정성이 있는 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애장이 어떻게 이 세계에 드러나는지 그 운동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에 대해서 본래 열애장은 실제로 차별이 있을 수 없으니 공열애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한 인연에 의해서 일체의 이 세계의 법성을 완전히 갖추면 차별이 있게 되는데 이를 불공열애장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현상으로서의 불공열애장은 공열애장의 부분인데 전체에서 생각해보면 이 부분조차 전체로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이 전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진여와 열애장이 이 세계의 사물의 존재 방식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이것이 구체적 사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는 것이 삼성의 내용입니다. 진심에는 염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염성으로부터 염사가 나타납니다. 염사는 이 세계의 구체적 사물입니다. 구체적 사물은 이 세계와 반응하여 있게 된 업에 의한 모습이라고 불학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사물은 진여, 즉 참된 것인 마음을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거울에 비유했는데 거울은 하나밖에 없고 이 거울 안에 이 세계의 모든 사물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기지하는 거울, 즉 불공경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염으로 인해 나타난 업인 염업의 유래 원인을 밝히려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삼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진실성, 의타성, 분별성이라고 합니다. 본래의 허상이 의타성이고 허상을 실제 외부 대상으로 망령되게 집착한 것이 분별성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허상의 근본을 따져보면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것을 진실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진실성이 현현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밖에 존재가 없다는 말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같은 사람인데 성인과 평범한 사람들이 보는 것이 차이가 있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하나의 본체에서 온 것이므로 공상식성을 지녀 인간의 본질적인 삶의 과정을 거치는 동일한 업을 만들 수 있지만 또한 개별적으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불공상식성도 진이므로 개별적으로 다른 것은 근본적인 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평범한 사람과 성인은 지은 업이 다르기 때문에 획득한 응보가 달라서 보는 것이 달라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동일한 업이 현현한 사물인 산화대지 등은 동일한
동일한 업이 현현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볼 수 있고 향수할 수 있는 것이다. 중생의 다른 업이 나타난 것인 각 개인의 근신 등은 다만 그 자신만 사용할 수 있고 타인은 사용할 수 없다. 똑같은 종류의 행위는 그와 똑같은 부류의 성을 야기하여 사실로 나타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똑같은 종류의 행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야기한 동일한 부류의 성 역시 더욱 많아진다. 따라서 각각의 범부와 성의는 지은 업이 다르기 때문에 획득한 응보 역시 다른 것이다. 이 세계에 있는 각각의 사물은 성을 본체로 삼는데 이 각각의 성은 다 열애장 전체이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상호 융합하여 넘나들지 못함이 없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만법의 상호 포섭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와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모두 망상, 즉 미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미망에서 벗어나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자유로워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수행 방법으로 지와 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란 무엇인가? 일체제법은 본래부터 본성 자체로 있지 않으니 생기지도 멸하지도 않지만 허망한 인연 때문에 있지 않으나 있고, 저 유의 존재는 유이면서 유가 아니며 오직 한 마음이며 이 마음의 본체에는 분별이 없음을 알아 이와 같이 관찰하여 망념이 방탕하지 않게 하는 것이 지이다. 관이란 무엇인가? 일체제법은 본래 생기지 않기에 지금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본성은 조건에 따라 일어나므로 마치 환상과 꿈처럼 유가 아니지만 유인 것처럼 허망하게 세상에 작용함을 아는 것이 관이다. 그러니 지는 마음속의 망상을 그치게 하는 것이고 망상이 그친 그 마음이 이 세계의 모든 사물이 허상임을 바로 보는 것을 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존재는 환상과 같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상태에 머물 수 있으면 그것을 바로 열반에 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열반은 끄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지가 바로 망상을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열반과 같은 내면의 고요함에 이르는 수행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열반에 든 각 개체는 마음의 본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때에도 이 사물 세계의 작용과도 모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세계의 작용인 염성 역시 본체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제거할 수 없습니다. 열반에 든 것은 그것을 나타내지 않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구분조차 없으므로 염성을 지니고도 내면의 고요함에 이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염성과 정성의 두 성 모두 열애장 안에 있는 것인데 정성은 왜 염성과 다른 가치가 있을까? 다시 말해서 왜 반드시 수행하여 성부를 추구해야 하는가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알고 모르고의 차이입니다. 염성 역시 우리의 제거할 수 없는 본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다루며 사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를 이룬 재불이 성인이라면 염성에 휩쓸리며 혼란에 빠지는 이들은 수행, 즉 공부하지 않고 살아가는 중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성을 이해하고 정심 역시 우리에게 있음을 자각해서 삶에 휩쓸릴 때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처리하면서 수행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성부를 추구해야 되는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천태종은 모든 것은 마음밖에 없다는 유식종과 모든 진심이 본체이고 하나하나의 사물은 본체에서 나온 것이라는 화엄종에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화엄종과 천태종이 이 세계와 존재에 대해 설명한 부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종파의 설명에 따르면 모든 것은 진심이 현현한 것이라고 했고 또한 각 사물은 전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각 사물마다 그 자신의 존재가 있고 각기 불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로써 중국 철학에서 주장하는 모든 이들이 성불할 수 있다는 말이 성립하게 됩니다. 중국의 선종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앞서 도생이 도너성불설을 주장했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것은 단박에 도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배워서 얻는 것은 깨달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후에 더 발전되어 선종이 됩니다. 자신의 본심이 곧 부처의 법신임을 깨달으면 배움에 의하지 않고도 즉각 성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종의 뿌리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달마까지 도달합니다. 달마는 양나라 무제 때 중국에 와서 중국 선종을 개창한 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부터 선종은 해능과 신회로 이어집니다. 풍우라는 덧붙이는 설명에서 사실상 선종은 해능이 창시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 발전된 선종에 대해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종의 수행 방법이 바로 무념입니다.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속박이고 그로부터 마음의 오염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생각을 끊어내려고 하는 것도 무념은 아닙니다. 그것 역시 대상에 대한 속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념은 모든 대상 앞에서 마음이 오염되지 않는 것이고 항상 그 대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자재한 해탈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생각이 대상에 집착
집착하지 않을 수 있고 뒷생각이 대상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곧 깨달음으로 바로 이것이 도노성불이라고 설명합니다. 진여 안에는 본래 모든 종류의 현상이 들어있지만 사람이 어떤 현상에 집착하여 그것에 구애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 그것에 한정되어 커질 수 없다. 만약 어떤 현상에 집착하여 그것에 구애되지 않는다면 그것에 한정되지 않게 되고 그러면 마음은 한정되지 않게 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마음의 본체에 막힘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생각이 대상을 벗어나면 곧 깨달음이라고 했다. 무념에 대한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앞의 해석은 모든 대상에서 벗어나려고 집착하지 않으면서 벗어나 있는 상태가 무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무념에 대한 해석은 진여의 본성에 주목하는 수행 방법을 말했습니다. 무는 모든 번뇌의 마음이 없다는 뜻이고 염을 오직 진여만 생각한다는 뜻으로 보면 이런 수행을 계속할 때 모든 생각이 진여의 작용임을 통찰할 수 있고 이러한 통찰 속에서 보고 듣고 깨닫고 알더라도 모든 대상에 오염되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즉각 깨달음에 이르는 것을 향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종의 설법이 간단 명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종의 또 다른 대사인 종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종은 수행 방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이를 통해 도달하고자 했던 것은 어떻게 개인이 우주와 합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에 이르고 싶은 사람들은 그들의 심중에 자신이 우주와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우주관이 있어야 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우주는 깨달음을 얻으면 저절로 알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따로 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탐색한 작업을 수행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종밀이었습니다. 종밀은 선종의 수행과 이를 설명하는 경전의 가르침을 화합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선종은 불림 문자로 학습하지 않고 수행해서 깨닫는 것을 주장했지만 종밀은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는 학자의 태도로 당시 선종 중의 파별과 학설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종 7가였습니다. 이렇게 선종을 학문화하는 과정에서 종밀은 유가와 도가의 소견도 진리의 일부분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종밀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인 송명도학의 시작이 있게 되었다고 풍우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종밀의 학문적 성취가 뒤이은 송명도학자에게 여러 면으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송명도학의 출현은 이미 점차 준비되고 있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철학은 우리 사상 체계의 바탕이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불교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왜 중국 철학의 기반이 유가, 도가, 불가가 서로 비슷하게 얽혀 있는지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이해하면 우리의 정신적 기반을 잘 다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적 기반을 잘 다루면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까다롭지만 오래전 중국 불학에 대해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